우리가 지난주에 창조 교리를 살펴보았죠. 녹음이 안 돼서 혼자 그냥 녹음을 해서 올려놓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섭리의 교리, 우리가 오늘 섭리의 교리를 살필 텐데, 논리적으로 이 섭리는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창조된 것이 없다라면 섭리할 것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론을 다루기 전에 이 인간론 앞에서 이 섭리 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창조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 것이 창조라면 섭리는 이렇게 창조된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창조된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이런 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섭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여 만들어진 사물을 유지하고 계속 존재하도록 보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으로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보존하고 그냥 그 어떤 창조물이 그냥 존재하도록 붙들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그게 뭐죠? 인도, 그렇죠? 통치라고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런 게 인도하실 때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협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섭리 교리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교리는 그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지속적인 그런 활동, 이 섭리하시는 이 주권적인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고 계신 일, 이게 이제 섭리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먼저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이 섭리의 교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그 당시 이제 이게 1950년대 영국에서 했던 그 강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벌써 한 60년이 지났죠. 6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50년대니까 그 한 10여 년 전에 또 한 30여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죠.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그냥 우리 인간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아우슈비츠 맞죠? 다행입니다. 아우슈비츠 그게 수용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죠? 그 가스실에 죽은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그 안내 일기 읽고 막 슬픈 얘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라고 만화책인데. 근데 그렇게 그 안에서 자기 아빠가, 자기 가족들이 막, 자녀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막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어떤 대표적인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다룬 성경이? 예? 욥기도 그랬죠. 욥기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세상의 정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섭리의 교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각각의 시대마다 강조되어지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리 그 요한일서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그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 4가지를 말했잖아요.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뭐죠? 첫 번째,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그냥 단지 인간 예수인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큰 이 논쟁거리였어요. 그 교리가 막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신이시면서 또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야기되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떤 식으로 자리하게 되는가. 이런 나중에 기독론에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막 논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신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는 또 뭔가? 성령님과의 그 관계는 또 뭔가? 이걸 다루는 게 뭐죠?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 이 삼위일체의 문제가 또 거기서 연루되어서 같이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기독론, 그리스도의 위격과 이 삼위일체론,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아주 큰 이 교리적인 큰 논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떤 교리가 부각이 되었을까요?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게 크게 부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교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예?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성령론이 오늘날에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리들이 부각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성령론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주 성령론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 버린 이런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혼란들이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또 한편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또 배제해버리는 이런 또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또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성령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질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자, 아무튼 그런 시기인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섭리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막 질문하게 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섭리의 교리를 주목하게 된다.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인들 또는 집단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는 것을 특별 섭리라고 하는데, 이 특별 섭리를 오해해가지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들이 막 있다라는 거죠. 뒤에서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상세가 그때 뒤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섭리교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소위 이 과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이 세상이 자연 법칙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운행되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과학적인 이런 체계 속에 하나님조차도 들어오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만약에 섭리의 교리가 없다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죠? 그냥 우리는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에 입각해가지고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게 없다라면, 이런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섭리의 교리를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섭리에 대해서 성경의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섭리의 교리는 불가해한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섭리의 교리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교리에 접근할 때에는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해야 되고 성경이 데려가는 곳 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밀의 커튼을 이렇게 쳐놓으신 것들 그 안에 뭐가 있나를 막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거야 뭐 뻔하지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하면서 이 섭리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요한 그런 높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 104편 전체가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3편 19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전에도 벌써 몇 달 전인데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실론 있잖아요. 이실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그 천지 만물이 자연 법칙과 그 우주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움직여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떠나 계신다. 이게 이실론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조종하시는 큰 배와 같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조종하시는 큰 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섭리 교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와 하나님 자신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게 뭐죠? 범실론이잖아요. 그죠?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만물이 있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섭리는 이 범실론도 이렇게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섭리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섭리의 교리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 같이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수백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탄생,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700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그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일이 700여 년 후에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 섭리의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그 정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참 그분이 단명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 왜 단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지 않는다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 답답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막 하소연하면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좀 위로받고 좀 시원함을 얻잖아요. 기도가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참 얼마나 이 기독교가 매갈이 없는 종교가 되겠느냐고요.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나온 김에 이엠 바운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이 지구에 있는 바다를 채운다라면 몇 번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어떤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도의 생명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요. 기도의 생명은 단지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유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위로도 있어요. 그런 시원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생명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기도를 하는 건 있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응답받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의 생명은 응답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나는 이것을 이런 상황 가운데 난 물러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끈질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기도가 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이 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많잖아요.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죠? 섭리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는 어떤 의미로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실론자나 범신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실론자나 범신론자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또 기도하되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우리는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범신론자고 이실론자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기도하시자라는 얘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목표로 기도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섭리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의 개념 자체가 즉각 기도를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섭리 교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기적에서도 섭리 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섭리 교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손대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기적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적이 있죠.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섭리는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실행으로서, 이런 말 자체가 어렵죠. 잘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어쨌건 창조주가, 즉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보존의 의미가 있죠. 유지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실행이에요. 그냥 한 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유지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또 큰 일, 하나님의 주목을 끌만한 큰 일들, 이런 것들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안에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해진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붙들고 맹목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점을 향해서 가도록, 그런 목표를 향해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서.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섭리에는 이 보존, 통치, 협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항상 거의 함께 활동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 요소들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존만 하시고 인도는 또 안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보존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것들에게 부여하신 속성들 및 능력들과 함께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작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어요. 해를 창조하셨으면 그 해에게 해가 할 수 있는 어떤 해의 그런 특징들, 그런 속성들, 그리고 해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했잖아요. 그죠? 빛과 열을 내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능력들과 함께 능력들을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속성들과 능력들을 유지하시는 그 활동이 바로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갑자기 막 밤에 뜬다든지,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뜨기 시작한다든지, 해가 갑자기 차가워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원래 창조하신 그 속성들을, 능력들을 그것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우리 사람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에게 부여한 그런 속성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존의 활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이 자신만의 실질적이고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이제 범신론을 이제 배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이 독립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컵은 그냥 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연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도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 연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저와 제 첫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내 사이에서.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를 떠나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모든 만물이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독립해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없이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한 분밖에 없으시죠. 자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이렇게 상관이 없이 떨어져 있는 그런 자존하시는 그런 존재는 한 분밖에,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모든 만물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계속 살아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휘된 결과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 해나 달이나 이런 그 인격체가 아닌 그런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용은 못 해드리는데, 하나님 자신만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거둬가시면 일체로 망할 따름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꺼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 돌아가는 그런 그 에너지, 그 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제공하는 어떤 만약에 그게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무식한 생각이지만 원자력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갈 것인데,
그런 것이 이렇게 만약에 플러그를 통해가 전기에 의해서 그게 돌아간다라면 아무리 큰 장치라 하더라도 막 그 플러그만 딱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돌아가다가 그냥 확 꺾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 목숨만큼 질긴 것도 없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잘 안 죽어요, 사람이. 근데 또 사람 목숨같이 험한 것이 또 없어요. 그죠? 아침에 멀쩡히, 이게 끔찍한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건강했는데, 그냥, 진짜 그야말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그 부장님이, 매형이 식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식사하다가. 근데 왜 돌아가신지 아세요? 건강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식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가지고 병원에 막 갔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보니까 기도에 밥 먹다가 밥풀이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막 뭐 내년에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뭐 다음 주에 뭐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그 만물이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존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신다라면 계속 유지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는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뒤에 가서 또 이제 이렇게 깔때기처럼 큰 막 이게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두 번째는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섭리 속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물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하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이 그 만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만물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통치해 나가시는 이 활동을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목적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맹목적으로 그냥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로가 안 되셔요? 저는 막 굉장히 그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 이제 죄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내가 너희 천사도 보내주고 또 성령 하나님도 너희들 안에 있고 말씀도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해 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죠?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정말 우리가 혼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 혼자서 이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밀려오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섭리의 통치의 측면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협력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종속적 권능들이, 참 이런 표현들이 제가 쓰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어려운 개념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종속적 권능들이 정확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종속적 권능들의 행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법칙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종속적인 권능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더 어려워요. 달리 말하면 협력이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에 대해 2차적 원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라는 전체 개념을 의미한다. 이 달리 말하면도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 앞에 말한 것은 더 어렵지 않겠어요? 여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냥 이게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맨 처음에 먼저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그 통치하신 것들의 그 속성과 능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거를 보존하시는 일을 먼저 하셔요. 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어떤 목표 지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통치. 근데 이렇게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협력의 측면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2차적인 원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연 법칙 또는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 인간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보존하시는데 그냥 계속 그냥 만약에 애를 낳고 그냥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것만 한다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인간다운 그런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어때요? 반듯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통치의 측면이라면 협력은 뭐냐? 그런 아이들을 키워갈 때 어떤 것들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끼를 먹고 잘 소화시키고 건강을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제대로 먹고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그런 법칙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 더워요, 날씨가 더운데 이 날씨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다 죽어요. 보존이 안 된다고요. 보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보존되고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게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 수단들이 뭐냐? 자연 법칙,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 종속적 권능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거예요. 종속적 권능들이 뭐냐? 하나님이 2차적인 원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말이 그런 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의 힘과 같은 2차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연의 힘 이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에는 힘과 법칙들이 있다. 이거를 불신자들도 알죠. 그걸 인정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죠? 비가 땅에서 위로 솟아오른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 법칙이 있다라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력입니다. 네? 그냥 비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을 해가지고 구름이 형성되고 그 구름이 이제 어떤 질량과 그런 온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비가 되고 또 막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기가 순환한다. 이게 이제 그 자연 법칙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적인 원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2차적인 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렇지만 그 아모스 3장 6절 같은 경우도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셔요. 분명하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얼마 전에 쓰나미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에. 뭐 그런 것들이 온다든지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물다든지 막 뜨겁다든지 이거를 뭐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막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고온다습한 그런 영향 아래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까도 섭리의 교리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특별 섭리를 오해해서 오용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섭리 교리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들 속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남용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맨 마지막에 이 섭리의 교리를 이렇게 다루면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때 가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섭리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눕니다. 일반 섭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시며 주관하고 계셔요. 이런 자연 2차적인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근데 특별 섭리는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섭리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각 부분들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참 어려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전체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세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이 세세한 부분들을 이 전체의 관계 속에서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 침묵이 뭘 의미합니까? 어려워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 기사 아시죠? 저는 그거 읽으면은요, 막 놀래요. 뭐냐면, 두 기사에 있어요. 사사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 여호수아가 기본 그 족속을 막 공격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나안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전쟁을 한참 하고 막 승리를 하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달이 뜨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기본에 있는 해야 너는 거기에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달아 너도 거기 멈춰라 막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별로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낫게 된다라고 하는 증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표를 보여주셨죠? 아하스라고 하는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이령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해시계에 해당되는 거겠죠. 해시계를 어떻게 해요? 뒤로 10도인가 5도 아무튼 몇 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 그냥 쑥 읽어 나가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세요? 그것을 요구하는 히스기야도 대단해요. 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뒤로 물러갔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이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만 그냥 움직이면 됩니까? 이 우주에 있는 저 막 소름이 끼쳐요. 어마어마한 해 주변에 있는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은하계,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적인 사실이 그렇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서로가 모든 천체와 천체들이 서로 막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 전에 달이 애들 만화 영화 보니까 달이 막 레이저 포로 막 쏘면은 달이 막 적어집니다. 줄어들어요. 가지고 어떤 악당이 막 그 달에다 쏘가지고 이 달을 막 조금 얼마게 만들었죠? 아무튼 막 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달이 갑자기 손체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느냐? 파도 타기 했던 사람이 파도 타고 막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뒤로 싹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지구와 달 사이에 인력이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파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달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파도가 치던 바다가 갑자기 싹 물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늑대가 달 보면서 우악 울잖아요. 늑대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우악 울고 있는데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늑대가 막 창피해가지고 꼬리 감추고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만화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달이나 태양이 원래 그대로 돌아가도록
그 능력과 그 속성들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우주에 은하계 안에 몇 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전체 우주 안에는 몇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래요. 몇 천억 곱하기 몇 천억 해보셔요.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천체들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자연 법칙들이 그 질서를 완전히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태양이 막 자기 막 마음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막 여기 뭐 상상을 해보셔요. 막 그 수많은 그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거기를 이탈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셔요. 우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막 부딪히면서 막 그 핵폭발 뭐 엄청난 그런 폭발이 일어나면서 다 사라지겠죠. 인간의 타락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개야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딱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때 그 능력 있잖아요. 거기 막. 태양이 막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막 몇백억 강년 떨어져가지고 가 있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막. 그런 그 모든 행성을 원래 자리에다 다 갖다 놓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저는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물리적인 것으로 뭐 생각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그렇다고 봐야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얘기가 다 왔죠. 이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 전체와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의 각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냇물과 개울, 나무와 채소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전체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까지도 주관하신다. 특별 섭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특별 섭리는 또한 하나님이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 즉 짐승들과 인간들을 특별히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뜨고 비가 내리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심지어 죄인들과도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 섭리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돌보심과 행하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가 작용하는 영역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섭리가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 전체에서 실행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저는 이제 즐겨 쓰는데, 어느 것도 주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즐겨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세계에서 발휘가 됩니다. 자연 세계에서.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에 계십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다 천둥과 번개 이런 것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막 그 시대착오적인 구닥다리 같은 막 그 청학동에 사는 그 사람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가 쓰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연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세계에서 발휘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짐승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새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사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까마귀가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민족들 사이의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탄생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운명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제 가족이, 우리 승기 형제는 우리보다 하나 더 많지만 우리 가족이 많은 것이 저는 되게 좀 창피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막 몇 명인지 막 이런 거 호구조사 막 하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한 명, 두 명 하는데, 저도 승기 형제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식구가 일곱 남매인데, 7남매인데, 한 번도 7사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5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위로 누나가 셋, 저 있고 아래로 여동생 셋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 얻으려고 막 딸을 낳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낳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셔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것,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태어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운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막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어쩜 그렇게 태어났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쟤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가치가 있고 없고 귀하고 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것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동생들이나 누나들이 제가 나오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덤으로 끼어나온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제법 늦게 알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탄생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운명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향해서요. 일곱 번째, 왜 일곱 번째, 여섯 번째는 없고 일곱 번째만 있네. 네. 하나님이 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혹은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시간들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죠? 우연이란 없어요. 보리개는 우연히가 있었죠. 네, 우연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 하나님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또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여러분이 그 성경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제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니까 뭐 기도한다든지 이런 표현도 없고 금식한다 이런 표현은 있네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일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뺐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 두 번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말씀하시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표현들 읽을 때는 막 그렇게 대부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조차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인간 군상들이 그 안에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위기를 맞고 또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막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오늘 밤 아하수에로 그 왕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 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그 역대 어떤 사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궁중일기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읽어보는데 마침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빅단과 뭐 내시들이 반란해가지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잖아요. 사전에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벌이 됐는데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연찮게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해줬더냐, 보상을 해줬더냐,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처럼 보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린 잠이 안 오는 그 왕이 그 사건 속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난 겨울에도 제가 그게 너무 이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그 시줄과 날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 소리도 잘 안 느끼잖아요. 피가 지금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피를 통해서 산소도 공급되고 에너지도 지금 막 여기저기 필요한 것들이 막 공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뇌 안에서 막 어떤 명령들이 막 일어나고 그 신경세포 속에서 뭔가 그 막 손가락 움직이라고 하는 것들 막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속속들이 하나씩 다 살펴 펼쳐 보인다라면 우리는 까무러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배후 속에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소리도 안 나요. 맛도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뭔가 막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우연적이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찬양 아까 불렀던 것처럼 다 우리의 갈 길 다 간 후에 뒤돌아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면 우리는 까무러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영어 지문이. 그런 지문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해변가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변가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 근데 모래밭에 그 지문 많이 읽었지? 그 모래밭에 발자국이 4개가 딱 찍혀 있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2개는 자기 발자국이고 나머지 2개는 예수님의 발자국인 게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발자국 막 있는데 어느 지점 가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기가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절박했던 그 시기였는데 정작 그 시간에 자기 혼자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때 나 혼자 가게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봐라. 네 발자국인지 내 발자국인지 한번 봐라.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리고 발자국도 평상시보다 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지문에 나오는 실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위로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예화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 같죠. 혼자 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모든 시간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의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자들이죠? 권사님은 의로운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권 집사님 의로운 분이십니까? 집사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이 부분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까? 네? 아멘이시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이 없어요. 의로운 분이십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없어요. 왜? 의롭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로운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나한테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망가진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아주 꼼꼼하게 잘 기억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래요. 그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바라보신다. 이것을 잘 못 누려요. 왜? 우리의 경험이 더 커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능한 망각의 바다에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걸 이제 전능한 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누워서 자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처리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 10,000번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거기까지는 참으시지만 11번째는 안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때요?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고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만물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진술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적은 비범한 섭리에 해당이 됩니다. 평범한 섭리에서 하나님은 2차적 원인들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연에 정해놓으신 법칙들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일반적인 그런 섭리에서는. 그러나 이 비범한 섭리 혹은 이 특별 섭리 또는 기적에서는 하나님이 2차적인 원인 없이 즉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기적은 하나님이 자연을 거슬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물었는데 비가 막 내린다. 그런데 그 비를 막 땅에서 솟구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데 자연 법칙대로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이용하시지만 그것을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그렇게 움직여가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방식,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2차적 원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지만 때로 직접 행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칙에 제한되거나 구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자연 법칙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세워놨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들이 기적을 믿기 어려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과학이나 자연의 관점에서 기적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20세기의 위험은 자연을 신격화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이제 불치병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드시고 싶은 것 드시고 그렇게 편안히 생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현대의학이 불치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끝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간섭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2차적인 원인을 뛰어넘으셔서 그것을 통제하셔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섭리의 교리에 대해서 갖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이 특별 섭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그런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문제들로 인해서 골치를 썩이고 염려를 하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너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큰데 나같이 작고 초라하고 또 그런 너무 구질구질하고 자질구레한 아주 사소한 이런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쓰실 그런 여유도 또 그렇게 그걸 다루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자연 법칙이 그런 간섭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사소한 일에 대한 기도에도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사소한 일, 그게 무엇이든지 이거를 구해도 될까? 하십시오. 장가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직장 문제, 그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꺼이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죄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죄와의 관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면 하나님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전쟁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죄와 하나님과의 섭리의 관계에 대한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행동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일,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죄지만 그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어때요?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모든 죄된 행동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일어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냥 그게 막 죄가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형들이 이렇게 판 것도 결국은 그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되지 않으시고 죄를 승인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하박국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섭리 교리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뭐냐? 하나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측면인데, 첫 번째 사항은 뭐냐? 섭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셉을 이렇게 팔게 한 것도, 죄를 허용하신 것도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닥치게 될 그 기근으로부터 요셉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섭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단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사람, 즉 모든 죄인은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존되고 그래도 현세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섭리의 교리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한번 보셔요.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요. 직장을 다니다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다가 이걸 막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배가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꼭 들으라고 하셔요. 제가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제가 다닐 동안에는 그때 1000몇 명인가 그랬어요. 1000몇 명 정도 됐는데, 그 직장에서 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것도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말단이었어요. 대리가 아니었을 때거든요. 일반 그냥 사원이었을 때거든요.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제 위치가.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 3M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그 전체 조직에 비하면 제가 너무 작고, 또 상대적으로 이 조직은 너무 커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이 3M이라고 하는 이 이 회사의 한 어떤 부속으로, 그냥 한 구성원으로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것 속에서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거. 이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멸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그 상황에 한번 다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부속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이 영광스러움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라요.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멸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별로 내세울 게 없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아무튼 이게 섭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특별 섭리라고 주장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비상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쉽다. 그렇지만 어리석고 분별 없는 주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섭리의 교리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을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예라고 주장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것을 말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제 집사람이 얼마 입만 열면 하나님이 막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냥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섭리를 말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말을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큰 어떤 그런 나라적인 그런 일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2차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사용하셔요. 자연적인 법칙을 가지고.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게 하시고 해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태풍도 보내시고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전염병이 돌기도 하시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심판을 내리셔서 이렇게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가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년에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서 막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막 목사님들이 그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막 그 우상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단 목사님, 이 두 분이 아주 욕을 흠뻑 드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얻을 때도. 그래서 그런 예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2차 대전 때 갑자기 막 어떤 막 안개가 껴가지고 적들이 이렇게 상륙하는데 못 보게 했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우리는 종종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가졌습니다만 다음 날에는 거의 언제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종종 기도했지만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